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결핍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결핍보다는 풍요가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긴 삶의 여유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목적인 소득은 높아졌을지도 몰라도 정작 우리에게 풍요라는 이 이슈보다는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이 결핍의 어두운 면이 우리를 절망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더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 안에 물질의 결핍, 그리고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 등과 같은 이 결핍의 영역들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삶의 어두운 면이 우리들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시대가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인 결핍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하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영적인 결핍에 따른 신앙에 큰 구멍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점점 무뎌지기 시작을 하고, 영적인 갈망, 또 영적인 감동,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점점 무뎌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결핍이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더는 추락할 곳이 없는 절벽 끝에 머물러 있던 삶이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결핍이 많은 인생에서 이제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 안에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이 결핍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는 그럼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핍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결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의 문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체성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유대 지역, 그러니까 아래쪽의 유대 지역과 북쪽의 이 갈릴리 지역을 왕래를 할 때 이 두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옆에 보시면 베레아 땅으로 우회를 해서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혼합된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여인은 혼혈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여겨져서 남자들보다 더 심한 경멸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결핍 속에 헤매고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녀는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정체성의 결핍을 겪어야만 했고, 지독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계속해서 쳤지만 그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결핍이 되면요, 지쳐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쳐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회피하기만 했던 그녀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그녀를 가치 있게 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녀의 인생의 그 정체성의 혼란을 바르게 잡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애매한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애매한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애매한 정체성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는 정체성에 목숨 걸지 말고 생명 걸지 말고 내 존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복음에 목숨 걸고 생명 걸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체성의 결핍을 혹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실 때,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체성의 결핍을 갖고 있었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너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자주 넘어지는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체성의 결핍을 채워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소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거든요.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명령은요, 피할 수 없는 그녀의 치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결코 엉뚱한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피하고만 있었던 죄악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녀 안에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자와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음행으로 간주되어서 아주 큰 처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녀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 맞아들였던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닌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녀는 따지고 보면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과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녀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를 꽁꽁 싸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결핍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녀의 영적인 무지와 결핍을 깨닫게 해주셔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그러니까 그녀 안에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무지가 생겼는데 그 영적인 무지가 무엇이었느냐?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였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해서 그곳에서 그들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그런데 그 파괴가 된 이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여전히 축복의 산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이 예수님께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가운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지금 영적인 무지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 24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실 그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그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언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그녀는 자신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토록 자신들도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물동이 세상의 방법들을 버려두고 그 길로 다시 성으로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적인 결핍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리심산을 축복의 장소로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종양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김종양 선교사님은 남편 선교사님을 따라서 어쩌다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이 남편 선교사님과 늘 다퉜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선교사님 집에 초대되어서 그 집을 갔다가 음식 준비를 돕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의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계란과 우유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아들은 계란 하나 먹이기도 힘들고 우유 한 컵 먹이기도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른 동료 선교사님들의 그 냉장고에는 그 계란과 우유가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이제 쌓아왔던 그 불만이 폭발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아내가 잠깐 얘기 좀 해 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이 선교사님도 남편 선교사님을 불러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이 남편 선교사님도 뭔가 감이 왔어요. 이거 뭔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겠구나. 그랬더니 남편 선교사님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무슨 얘기를 또 하자는 거야. 당신은 얘기만 하면 싸우자고 드는데 나는 할 말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쌩 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돌아오는 대답은 핀잔과 짜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교사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도 먹이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한다면 오늘은 좀 결판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끝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말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편 선교사님이 아예 대답하지도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그 남편 선교사님이 알았어 하는 대답이 들릴 때까지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몰아붙였어요. 결국에 눈을 감고 자는 척만 하던 이 남편 선교사님께서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여기 뭐 하러 왔어? 무슨 신분으로 왔고 누구의 아내로 온 거야? 나는 선교사고 내 아내인 당신도 선교사로 온 거야. 그까짓 계란 하나, 우유 한 컵이 뭐 그렇게 소중해서 잠도 못 자게 난리를 치고 난리야? 그래도 우리 애는 원주민 애들보다는 더 잘 먹잖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래? 부끄럽지 않아? 그 말을 들으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도 먹이지 못하는 게 선교사 생활이라면 나 선교사 포기할 때니까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정말 막 이렇게 막 울분을 짓는 마음으로 남편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원치 않는, 끊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선교사님의 몸이 너무 아파서 잠든 남편을 깨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받아도 계속해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방 밖으로 나와서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땅에 더 이상 살기 싫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밖에 누가 온 줄만 알았어요. 이 밤에 또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가고 있는데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선교사님은 남편을 따라서 아프리카에 오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직접적으로 체험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아니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님을 믿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 들었던 그 말이 자신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꼬꾸라지듯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남편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고 당신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당신만 택하고 당신만 불렀어.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여기에 온 거야. 이렇게 늘 얘기를 했거든요.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선교사님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 말씀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의 아내이고 선교사로 지금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거듭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신이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너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힌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정작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잘못된 행동들까지 보여주셨어요.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인 남편을 마치 마귀처럼 대적하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아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 사실이 처음으로 가슴에 깊이 들어와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나서 나왔더니 아내가 그렇게 바닥에 꼬꾸라져서 엎드려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아내를 툭 치면서 당신 왜 그래? 하고 말을 건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은 남편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고 마음을 다해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선교사님과 끌어안고 날이 새도록 같이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선교사의 아내로 선교사라는 신분은 가지고 왔지만 사실 영적인 결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교를 하면서도 늘 싸우기 일쑤였고 아프리카에서 지내는 그 시간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무지에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토록 허기지고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그 결핍의 삶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생명의 삶으로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결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정체성의 결핍과 그리고 영적인 결핍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삶에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